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반론을 펴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 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면 모두 복을 주시니까 또 그의 소유를 넘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신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세상의 법칙 속에서 사니까요. 욥이 하나님께 받는 것이란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운명을 맡겨보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너한테 한번 맡겨본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긴장하고 욥을 지켜보는 가운데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을 둘러싼 하나님과 사탄의 제1회전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전이 시작됩니다. 패배자 사탄은 여전히 교묘한 말로 주님께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사탄의 말입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가 경건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논리를 뒤집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서 1회전을 할 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욥은 지극히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지 종들이 다 죽건 자기 집이 무너져 내리건 그래서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음을 당하던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주 경건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 사실 뒤집어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된 거지 다른 모든 게 어떻게 죽어 넘어가든 무너지든 이거 상관하지 않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다. 그런 논리로 뒤집어서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사탄의 논리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론이 있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궁지에서도 그런 뛰어난 논리를 댈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혀를 둘러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 공방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혀를 둘러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탄의 대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나쁘고 추악한 동기들을 꼬집어냅니다. 사탄은 말 한마디로 심장을 꿰뚫는 통렬한 구실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욥이 가장 잘한 일을 가장 나쁘게 말하면서 심지어는 아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욥을 궁지로 몰았던 뻔뻔한 사탄은 다시 한번 욥을 파렴치한 이기주의로 몰면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한다는 논리를 둘러댑니다. 이 말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여전히 집요하게 사탄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일 뿐이다. 욥의 충성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기뻐할 게 못 된다 하는 조롱입니다. 욥의 경건도 결국은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는 것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을 주고받는 흥정거리로 만듭니다. 모두 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놓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가죽을 가죽으로 대신하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인간도 없고 우정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단지 give and take. 그 원칙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 덜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냉정한 셈법 위에 우리의 삶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고 가슴 쓸어내리며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는 그 삶의 칼날 위를 고개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가나 보상이 없다는 것은 대가나 보상 없는 것은 없다.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사탄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까지도 반드시 보상의 동기를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상대를 궁지로 모으는 논리는 있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 세계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욥을 찾으십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계산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없나 하고 찾다가 욥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얼마나 물질적이고 타산적입니까? 그런데 이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선 삶의 신실성,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욥에게 요구하셨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마저도 타산적입니다. 교회 헌금마저도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보상하신다고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합니다. 확실히 자본주의의 길들은 우리들은 투자 개념이 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인지도 모릅니다. 단돈 몇만 원을 기증하더라도 가장 얼굴나고 자신의 선행이 드러날 자리를 찾습니다. 욥이 의로운 것은 그 타산적 관계를 초월하고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셈의 원칙을 넘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는 도대체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하는 부분이 있는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셈법을 넘어서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그런 성욕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뇌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내게 공짜로 주시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 사람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하도 주고받는 계산에 능하기에 은혜라는 것, 그것 자체가 낯설어 합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셈하는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칙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원칙이 전혀 다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레도다 그러면 신조, 신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의 원형은 코르도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심장을 바친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courage, 용기를 뜻하는 그런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셈이나 머릿속에 작용이거나 어떤 신조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이런 머리의 작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보다 더 깊은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말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우리의 중심, 마음의 근본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의 목적어는 훌륭한 선언, 어떤 신조나 어떤 선언을 얘기하는 것이 그 목적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는 것의 목적어는 한 인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우리는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명제에 대해 믿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건 많은 나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나의 중심을 뽑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들, 그 그림자를 대신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해서 증오합니다. 타자에 대한 증오는 단지 경멸을 넘어서서 쉽게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와의 싸움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전투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 교회의 역사 중에 이런 집단적인 증오에 빠진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히틀러 때에 독일 전체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목사들과 대학 교수들이 앞장서서 나치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학살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배타적인 크레도를 신념하는 이들의 정신 상태, 이것은 어딘가 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세운 그 사탄과의 목숨 건 전쟁을 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언가 믿은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의 신앙은 바로 뒤집어 보면 적대의식입니다. 그 이면엔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사는 것 같습니다. 지가 하나님 사랑하긴 힘드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남에게 다 이렇게 투영해 놓은 그것이죠.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적이 없고 사탄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무료하고 비신앙적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증오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진보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정의롭게,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셨던 주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해야 될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빛을 보건 빛을 못 보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죽을 때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력,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힘입니다. 나는 그렇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의 품속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대신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바랄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몸짓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하는 셈법을 뛰어넘어서 정말 순수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나의 성역은 무엇인지, 나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